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법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세대에 오네시모로 살아가기. 오네시모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 우리의 선입견 속에 그런 종되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신원이 회복된 자,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따 설교 시간에 나가겠지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 그죠? 그렇게 달아난 노예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그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순교자가 이그나티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이 이그나티 감독이 순교하기 전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감독에 대한 칭찬과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던 내용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을 본받아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어쩌면 자기가 순교할 수 있는 직면에 놓이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그나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감독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칭송받았던 에베소 교회 감독이 누구냐?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그래서 오네시모로 살아가기, 이 제목은 이것을 기반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이 세대에
오네시모로 살아가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미천하고 어쩌면 처벌당할 수 있었던 종이고 노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께 묶임바 되어진 존재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주의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오네시모는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또 어떤 신실한 주의 친구들로부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를 전도한 친구가 나중에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강형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부활절 때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를 저버렸다고 하는데 다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이제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주 오래됐던 얘기니까 나를 전도해놓고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갔던가. 또 우리 장지성 형제의 경우를 알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장지성 형제가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지성 형제가 잠깐 믿음의 길에서 잠깐 치우쳐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런 척박하고 종례없고 도망쳤던 노예의 모습에서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빚을 졌든 간에 그것을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친필로 썼다는 거야. 누가 대신해서 쓸 수 없을 만큼 바울이 조금 질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씨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위 있고 은혜 있는 사람답게 그런 권위자답게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더라. 이 사안 오네시모에 관한 사안을 가지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다. 그거에서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너와 오네시모의 관계, 나와 오네시모의 관계, 너와 오네시모의 관계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뉘앙스죠. 바울도 그렇게 빌레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빚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일과는 무관하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그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 지금의 현 사안과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이 자꾸 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공과사가 구별되어지고 또 이번 사안과 똑같은 문제를 딱 결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을 대하듯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오네시모하고의 얽히고 섞인 문제보다 바울의 청탁이 있었기에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생의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인사말에서도 밝혔듯이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보이고 그의 믿음의 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의 일꾼된 자였어요. 빌레몬의 집이 또 그 지역의 교회로서 예배당으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었고 나눌 수 있고 그 나누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위로를 나눈 사람이었고 이렇게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답게 자신의 종이고 자신의 노예였고 어쩌면 자신의 소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러니까 오네시몬을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형제로서 같은 레벨의 선상에서 그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이제 딱 하나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고 아마 어떻게 여러 가지 정황상 오네시몬은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가족과 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그 종이 배신을 했던 그 오네시몬. 과연 이 오네시몬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빌레몬에게는 마지막 시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교제와 사랑과 용서의 진정성을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척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대요.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오늘 빌레몬은 수용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시험을 통과한 빌레몬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 시험의 결과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는 또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 유명한 대감독이었던 이그나티가 참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 믿음을 표현했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렇게 빌레몬에게 있어서 무익하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오늘 오네시모로 살아가길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우리가 바로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이 세대에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고 누리는 존재답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는 복음의 진정성이 담긴 모델입니다. 7개에 보낸 편지에서 이 7개에 보낸 편지는 하나같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를 니네들이 본받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인데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 그를 본받으라고? 라고 하는 이그나티의 그 편지. 그만큼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지금은 많이 쇠퇴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주인이 먼저 이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그 주인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잔치상을 차려놓은 일이에요. 큰 잔치를 배우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청했던 자들이 모두가 변명을 하면서 불참을 통보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노하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명령이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세신말이라는 이 시기적 상황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명령이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내 집을 채우라는 땅끝 이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긴박하게 임하여진 이 때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머리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전도지 하나 던지는 걸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하나 던져주는 걸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우리 교회를 거부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특별한 사명은요,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이신 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오면서 얘기했듯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 하나 더해 줄 것이 있어요. 그 부모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성이거든요.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족들 가운데 가정 예배가 쌓여져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전도서에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채소만 먹어도 행복한 것이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분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살아도 진실하게 정말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주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정 천국을 이룬 줄로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그 직접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였고,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오직 바울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던 건 바울의 권리가 포기되어졌던 거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있었던 이유는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에 빛나고 복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사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셨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직분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세울 자격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빌레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종이 되어서 와서 그렇게 죽음을 넘어가면서 그 사선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가 남긴 한마디가 이것 아닙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런 사건들이 기억날 텐데 바울은 그때 내가 그래도 견뎠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이 상처를 받으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 중요 노예였던 것을 과감하게 드러냈어요.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고 그만큼 스펙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게요.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사랑의 종 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는 것, 단순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이 샘솟듯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는 삶, 매일매일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고 매일매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세대에 작은 예수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대의 오네시모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자가 된 오네시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자에서 용서받는 자로 빌레몬 앞에 보내졌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여전히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소유였어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여러 가지 관련 법 규정이 있겠지만 도망친 노예, 나에게 큰 해를 끼친 노예는 능지처참할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보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되어뒀던 신분에서 형제로 받아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자유자가 되지 않았다. 강압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이제 오네시모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그냥 풀어줘라. 이제 나한테, 내 복음에 네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있는데 얘 하나는 나한테 나에게 신분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네가 신분적으로 노예 신분을 좀 철거해줘라. 이렇게 바울이 주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던진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용상 이전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의 협력자로 내어준 것 이상의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재산 목록에서 그렇게 오네시몬을 지워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오네시모의 원 소유자는 빌레몬입니다. 물론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따져들어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울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 못,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아름다운 질서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모델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모델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리한 요청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으로서 그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어요. 여전히 오네시모는 제상 목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빌레몬은 자유자로 오네시모를 내보낸다는 이 말이 어쩌면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노예도 만약에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다음에 바울에게 쫓아가서 죄송해요. 이랬는데 나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꼼수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바울의 요청을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오네시모의 진심 어린 속죄, 그것이 또 빌레몬에게 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마침내 주인 빌레몬에 의해서 종인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위대한 결정에 의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법대로 원칙대로 그래 그게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품어줘야 할 수 있는 수용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빌레몬은 그 교회 공동체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자가 된 후의 모습이 우리는 그래서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빌레몬의 은혜를 입고 그런 바울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이후에 오네시모가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통해 보면 이그나티가 그렇게 칭송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 빌레몬을 보고 배웠을 것이고 바울을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종로로 타는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그런 자유로운 것,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던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종이었던 자, 노예였던 자, 그 신분 상승의 그 기쁨과 희열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 지난날에 그런 억울한 일들 때문에 신원이 회복되어졌다, 지위가 상승되어졌을 때 그 열등감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는가. 이전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 과거는 맞아. 나 종이었어. 나 노예였어. 너 그 누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군수군 되는 그 사람들의 입방아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그 많은 희생과 헌신과 얼마나 큰 노력이 오네시모에게 있었을까?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역의 첫 걸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초기 사역의 편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대교의 랍비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 모든 그 가말리엘의 그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레벨이 있었던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과거의 것들을 자기가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더 자기의 그 잘난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을 경험하고 그 바울을 모델로 삼았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들은 그렇게 교회사적으로 유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비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용어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들에 의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울 서신을 수집하는 과정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시도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수집되었고 정경화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자기의 그 과거에 종이었던 신분, 노예였던 신분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과 기록으로 판단되어질 때 빌레몬서는 여러분 감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던 그 미천한 과거 전력까지도 밝혀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에 의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의 그 행위가 담겨진 이 서신,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결과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한 개인의 명예, 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되어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졌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놀라운 영향력이 끼쳤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드러내기에 오네시모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종이었던 존재, 노예였던 존재,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까지도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내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권리,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권리,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권리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오네시모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